자,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2018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자. 2018년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자. 자, 옆에 계신 분에게 2018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자. 다 소유하자.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미간에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실 뿐 아니라 위대한 창조의 위력과 능력을 가진 원천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국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가 들어가 살 보석으로 천국의 집도 지금 짓고 계실 뿐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신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땅 위나 땅 아래나 여러분들 천국이나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주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요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들 모든 영광 가운데서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향을 다 받고 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금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향을 다 받고 있고 인간인 저와 여러분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끝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창조하고 지신 창조자 하나님의 영향력을 다 받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서 주님 손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보고 지키시며 이렇게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 성전에 지성삼고 임재하심을 믿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하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금식하면서 새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시대의 역사를 바꿔놓고 나라의 역사도 바꿔놓고 우리 인생의 삶의 인생도 역전시켜 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꿔놓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독교 자체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변질되고 타락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관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교회 자체가 싸움과 분열로 찢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변질되고 타락됐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1천만이 넘는다는 소리는 우리가 무수히 들었지만 이제 1천만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세계 1위를 합니다. 별것도 다 1위 해. 자살이 전 세계 10년 동안 1위래 1위. 그러면 외부에서 당신 나라가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고 전 세계적인 교회, 가장 큰 교회가 10교회나 한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신 나라의 자살률이 1위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나라적으로도 정치인들도 서로 갈등과 미움, 시기, 질투, 다툼으로 찢어내고 서로 죽이는 일만 하고 음란과 부정분패와 탐욕과 욕심과 여러분들 무섭게 변절되고 타락한 나라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 한국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10교회나 한국에 있고 1천만이나 되는데 어찌하여 자살 1위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할 거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계명을 떠나서 무섭게 죄악에 관영한 세상으로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진리의 무기를 든 죄 종들이 죄악을 무섭게 짓는 양떼들을 진리 안에 바로 세워서 망하지 않으면 살기 위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여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진리 안에 바로 세워져 말씀이 여러분들 선포되면서 그 말씀에 성도들이 계명을 사랑하여 죄를 없이 하는 삶을 살면 자동으로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면 나라도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국민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우리의 가정들도 자손들도 여러분들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데 죄는 무섭게 관영한 세상으로 타락한 세상이 되는데도 회개하면 회개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깨끗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니까 다 교회도 제가 많은 나이에서 세상보다 더 험난하게 교회가 서로 다툼과 싸움과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음란과 부정부패로 여러분 찢어 나누면서 마귀에게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는 자동으로 무너지고 국민은 자동으로 무너지고 우리 가정들은 자동으로 무너지고 우리 자손들은 앞으로 여러분들 희망이 없는 자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툼과 욕심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저와 여러분은 이제 2010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에 넘어가기 전에 금식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철저히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숫자가 많아진다고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수가 많다고 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부여잡고 살기 위해서 마음을 짓고 통곡하며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는 자가 많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불에서 울면서 이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교회의 타락도 막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죄 종들의 타락도 막고 성도들의 타락도 막고 더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고 정결케 되면 나라는 자동으로 깨끗한 나라, 거룩한 나라, 좋은 국민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려면 먼저 기독교가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된단 말입니다. 계명 위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 아프리카에 가면 저주를 받았어. 저주, 나라적으로 저주를 받았어. 기독교가 있지만 기독교 자체 성도들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죄종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와 제자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도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도자가 있단 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약속의 땅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축복하였으니 가서 소유하라. 이미 축복을 명령했습니다. 소유하라. 축복을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들려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이 없어서, 또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땅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으로 경영하지 않으면 소유할 고난이 없어서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을 소유할 권리, 소유할 능력,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뺏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가졌다고 해서 가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을 쓰지 못하면 언제고 빼앗길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 장사, 이런 생업을 통하여 물질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물질을 얻고 하나님께 축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만 얻고 축복을 얻을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이 독약이 된단 말입니다. 경영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업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장사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법대로 회사를 경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법대로 나라를 경영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소유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축복을 얻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잘 경영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졌냐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뜻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도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나라를 잘 이끌어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감독자로 세웠다 할지라도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진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설교할 거리는 내팽개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며 여러분들 중상모략하고 여러분들 세상적인 삶을 사는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이틀만 목사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의 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방법대로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잘 경영해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능력 있는 경영이 될 것입니다.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이 뭘 중요합니까? 사장도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회사를 잘 경영하여서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회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가정도 두 축인 부부가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령, 능력이 있어야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처럼 모세라는 영적인 지도자는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교훈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2018년으로 넘어가서 내가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잘 만들 수 있는 능력,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뻐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신명기 모세를 통하여서 영적 대지도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까?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근데 땅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얻게 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춘합니다. 신명기 28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 소유할 권리와 복을 가지지 않으면 뺏길 수 있다는 것을
28장 2절,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절 신명기 28장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손과 내 초소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13가지의 축복이 계속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들어가서도 경영할 능력이 없고 여러분들 그것을 소유할 능력이 없으면 다 빼앗겨 버린단 말입니다. 집을 지어도 네가 들어가 살지 못하고 남에게 빼앗겨 버리면 네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혼인하여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혼인한 여자를 남의 남자가 남의 여자가 채가 버리면 네 소유가 아닌 거예요. 집을 지었으면 네가 들어가 살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네가 농사를 지었으면 네가 수고해서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다 빼앗겨 버려. 다 빼앗겨 버린단 말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결방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덮음과 경심죄로 치시니 소경이 어두워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조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기까지만 하십니다. 지금 이 말의 내용은 쭉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을 경영할 능력이 없어 소유할 능력이 없으면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내가 소유해야 돼. 2018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유할 권리를 가지되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약속을 소유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려야 될 때가 왔단 말입니다. 소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서도 남고 남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주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경영할 능력도 가져야 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손에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나라도 되고 교회도 되고 죄종도 되고 여러분들 개인도 되고 가정이 되려면 2018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직접 교훈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2018년에 모든 약속된 축복을 내가 소유할 권리 가지고 소유하고 받아서 누리되 잘 경영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져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 소유하여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 본문에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1절 말씀을 아까 본문 말씀을 다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본문 신명기 4장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즉게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규례와 법도 곧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살기만 하면 큰 나라요 이들은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참으로 뛰어나다고 열국 앞에 세우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열국이 놀라서 이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명철 조그만 나라인데도 큰 나라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지으시고 명철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준행함으로 과연 큰 교회구나, 과연 큰 축복을 다 받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죄가 간영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더 말씀에 속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는 몽학 선생에서 어린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젖꼭지를 물린 상태로 아이에게 몽학 선생, 곧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가 듣든지 안 듣든지 들을 것을 믿고 젖을 물리면서 여러분들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마치 어린아이 갓난 아이에게 젖꼭지를 물린 엄마가 몽학 선생에서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 없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선생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하려 하느냐. 할렐루야. 여기는 초등학문, 몽학선생 초등학문.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또 성령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깨달아 알았단 말입니다. 다시 율법의 종노릇해서는 아니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은 완성된 법임을 믿습니까? 율법의 미완성은 용서와 여러분들 은혜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대로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 죄를 지어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은혜로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든 모범을 가진 자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몽학 선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 영적 어린아이처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전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그렇게 몽학 선생 아래로 어리석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로 말미암아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되새김질하고 깨달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고 그분의 심정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 바로 네가 말씀의 계명 안에서 죄를 지면 회개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철저히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여 말씀이 너 한 사람만 바로 세워줘도 네 한 사람이 주변의 모든 가족의 영혼도 살려내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함이 주변에 전염시켜서 거룩한 자들로 말씀이 다 세우게 되고 너 한 사람이 나라를 세우게 되고 너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진리의 한계를 바람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어져서 전 세계 수 없는 무수한 영혼들이 돌아온다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이 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제자들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8년 더 말씀의 법도와 규례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십시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 기도를 통하여 살려 우리는 말씀을 대생임이라고 말씀의 나를 바로 세워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여 전 세계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리라.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는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장 큰 나라로 세우리라, 가장 큰 교회로 세우리라, 가장 큰 가정으로 세우리라, 가장 큰 자로 세우리라 결단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나라와 국민과 교회와 가정과 내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사는 삶, 여러분들 세상 삶 따로 그렇게 각각 따로 살면 외식자가 되고 가라지가 되어버리고 염소가 되고 악인이 되고 여러분들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는 망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따로의 삶이 아니고 세상 따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저와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삶이 동시에 함께 가야 됩니다. 세상의 삶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을 계명을 2018년에는 내가 사업장에서도 철저히 직행하고 세상에서도 철저히 직행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계명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이런 자녀들은요 반드시 주님 앞에 잘 될 수가 없어.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돌아오라. 너는 직장 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다. 직장 가니까 주일도 패해버리고 11조도 도적질 해먹고 기도도 패하는구나. 너는 그렇게 살면 망하겠다. 여러분들 말씀 따로 삶, 여러분들 세상 따로 삶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라지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염소가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결국은 악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여러분들 각자가 위대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게만 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강력한 무기를 들 강력한 자로서 대단한 위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연약하여서 교회 문턱을 넘나오도 아무 힘이 없어 무기력해진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품고 있어도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은 냉랭해서 하나님의 사용과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높아진 지식은 파여서 깨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채워야 될 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실천하여 옮겨 행동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여 옮겨 살아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 살아라.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은 동일한 사랑.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으로 이어지면 예수의 삶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삶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 겸손하라 하면 겸손하여 난전 내려가 서리를 동일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봐주실 때까지 겸손하여서 난전 내려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쓰여주실 때까지 허리를 동해서 겸손으로 내려가면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됐구나. 이 사람은 참 과연 된 사람이네. 응? 무엇인지 다 가졌는데도 저렇게 난제가 겸손을 동이고 보니까 과연 된 사람이 이렇게 높이 칭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수준이 어린 아이일 때는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함부로 무시하고 깜보면서 여러분들 모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수준 높은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형통하고 복을 받고 잘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하여 죽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는 준행하여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 살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오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떠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여러분들 원망 불평하면 영도 죽어버리고, 영만 죽습니까? 육체가 죽으면 병이 들어버립니다. 가정도 죽어버려, 자손도 죽어버려, 기업도 죽어버려, 그럼 국민도 죽어버려, 나라도 죽어버려, 다 망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깨달았다면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행하라, 준행하여 행동으로 옮겨서 행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땅에 들어가서 모든 축복을 다 얻으리라. 자, 1절 다시 합독하면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준행하여 지게 행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준행하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 따로 인생 따로 하면 안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2018년에는 말씀의 계명에 사업장을 반듯하게 세워버려야 됩니다. 내 자신도 세워버리면 다 축복한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게 하리라. 30배, 60배, 100배 2018년은 축복의 결실을 볼 수 있는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실을 거두란 말입니다. 30배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60배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100배로 결실을 거두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심고 심었으면 이제 거둬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거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거둬들일지언정 악을 거둬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완벽하게 활짝 열리기만 하면, 한 번 열리기 시작하면 계속 여러분 인생의 삶에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봐요. 이삭의 삶에 흉년들에서 하나님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이사 가지 말고 여기서 씨를 뿌리라. 지금 흉년에서 논밭이 쩍쩍쩍 벌어지는데 씨를 뿌리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씨를 뿌렸더니 거부가 되었더라. 축복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 여러분 여기서 번쩍번쩍 열려가지고 축복을 2018년에는 거두세요. 축복이 2018년은 다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2018년에는 다 열려주시옵소서. 다 열려주시옵소서. 모든 사업장에 다 열려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다 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열려주시옵소서. 나라에도 축복의 문이 열려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축복의 문이 열려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심었으면 열어야 돼. 교회는 이미 축복의 문이 열려서 지금 계속 주님께서 축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축복 여러분들 정수에 작년에도 축복의 문이 열린 사람들 올해도 축복의 문이 열려서 열리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결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간 선한 경제의 싸움을 뒤로 후퇴하지 마세요. 지금 축복의 문이 열려져서 이제 소유하여 거둬들일 시간이 됐는데 뒤로 여러분들 후퇴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이제 이로움에 거두리라.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 모든 가정 2018년에는 축복의 문이 다 열려져서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도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도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물의 축복도 열려져서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라. 준행해야 열리는데 준행하지 않으면 열립니까? 여러분들 준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 따로 삶도로 살면 어떻게 열립니까?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달라고 몸부림치고 축복만 달라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를 않아. 죄를 지어도 나 회개할 거 없어. 뭔 회개를 하라고 해? 회개는 쏙 빼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교 와서는 여러분 다 회개하지만 자기 좋을 대로 회개할 것은 쏙 빼버려.
계명을 어그러뜨렸는데도 해결권 쏙 빼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복을 안 주시는 겁니까? 자기 자신은 좋을 대로 회개 쏙 빼버리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죄를 묵인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편할 대로 신앙생활하면 자기 자신은 만족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만족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생각까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라.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고 예수 보혈의 피에 그 사랑을 네가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다. 네 스스로 살고 네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너는 결코 인간의 삶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 망하는 것이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계명을 준행하여 지켜 행하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를 토설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죄를 자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준행할 때 그 말씀을 나를 비춰봤더니 자복하는 회개를 끌어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준행하여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면서 회개할 때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끗한 은혜, 순결 은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최고 아름다운 종이 되고 최고 아름다운 지도자가 되고 최고 아름다운 신부들이 만들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말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님이 그러십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나 국민이나 기독교나 죄종이나 성도들,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느냐? 위대한 종이 되기를 원하느냐? 위대한 제자들, 위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말씀의 계명에 서서 그 계명을 어떻게 회개하라. 회개해서 보혈의 피로 맑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라. 마지막 이 시대는 가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지도자, 거룩한 죄종, 거룩한 성도들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지극히 작은 나라라도 큰 나라라고 소문이 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 강원도만큼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켜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니까 주변국에서 저들이 가진 그 지혜와 식감 영체는 너무 뛰어나고 저들은 가장 큰 나라다.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어찌하여 이 지극히 작은 나라를 향하여서 큰 나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서 준행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복을 주셔서 높이 세우든지 주변 국가에서 저들은 가장 큰 나라다. 저들이 과연 지혜와 지식은 참으로 뛰어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놀라는 장면 아닙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큰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준행함으로 그 땅도 잘 경영할 뿐 아니라 그 나라를 주변 국가가 다 지켜보니까 과연 영적으로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요, 영적으로 가장 큰 나라다. 큰 나라라고 주변 국가에서 말할 수 있을 만큼 큰 나라가 돼버려야 되고 우리는 적은 수가 전 세계 300명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힘없고 연약함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강력한 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세기의 야만족들이 로마를 힘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힘으로 무너뜨려서 로마 땅에 들어갔지만 경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유럽은 1000년 동안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암흑기였어. 암흑기. 캄캄해요. 경영할 능력이 없어. 힘으로 그 나라를 무너뜨려서 소유하긴 했는데 경영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암흑기에 들어가서 캄캄한 나라로 여러분들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철저히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통하여 영적으로도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나라가 되도록 국민이 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말세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려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서
준행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의 법에 비추어서 죄를 지었으면 죄를 도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가장 거룩한 무기를 드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무기를 드시는 저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강하고 큰 교회가 되고, 육신적인 눈에는 수가 작지만 성읍교회는 영적으로 강력한 하나님과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교회가 되심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큰 나라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에는 말씀을 철저히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나라, 큰 가정, 큰 자가 되란 말입니다. 어디에서 사업을 하든지 어디에서 경영을 하든지 큰 자가 되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오른손을 두 손을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도록 구해야 된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이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정치인들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이 국민들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시작 6절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을 다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헌해오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그렇게 잘 지키는 나라가 가장 큰 나라라는 거. 하나님이 공의로운 나라 할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교회가 막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수도 부흥해서 수도 일어나지만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장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저 세상 불신자들, 이방 신들을 믿는 세상 사람들은 다 헛된 우상들, 허무하고 죽은 존재들에게 여러분들 절을 하면서 복을 빌고 있지만, 여러분들 헛된 것에 마지막 때는 우리가 헛된 것에 유혹을 받고 헛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유혹받아서 떠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이탈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규례와 법대를 잘 준행하여 지키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장 큰 나라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큰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셔서 늘 환하게 웃으시고 춤을 추시도록 만들어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나라, 큰 나라가 돼버리고 큰 교회가 돼버리고 큰 가정이 되고 큰 사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나라가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 깨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을 축원합니다. 더 하나님께서 부강한 나라로, 강대국으로,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원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고 쓰시되 아버지 영적인 수는 적지만 300인 기돈 용사들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가장 큰 교회로 삼아 쓰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도 개인들도 자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철저히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준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만 하면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자람과 나템으로 말씀의 계명을 떠나서 자기 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살면
여러분들 잘 될 줄 알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원수 마귀가 끌고 가면서 한두 번은 잘 되게 하지만 시간을 놓고 여러분들 1년, 2년, 3년 끌려가면 여러분들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나라마다 다 망했습니다. 사람도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인생이 실패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면 교회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 망하고,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하면 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영향력을 다 받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2018년에는 더 성은교회 주인으로서 경영자로서 통치하소서, 주의 종도 통치하시고 성도들도 통치하셔서 말씀하소서, 명령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악은 제거하고 철저히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말씀의 금을 부여잡고 성령의 불을 머리에서 발까지 불붙여서 세상의 악을 제거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나라도 변화시키겠습니다. 국민도 변화시키겠습니다. 기독교도 변화시키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용하고 쓰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권자가 돼서 통치하소서. 믿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교회도 28년 동안 전 세계에 심었습니다. 무료 숙박을 제공하면서 신부단장으로요, 회의 집회 여러분들 모든 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적은 수가 막 심었습니다. 심고 심은데 이제 2018년에는 교회도 엄청나게 거둘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음을 여러분들 후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면서 앞으로 계속 가야 돼. 주님을 앞장서에 모시고 주님을 뒤를 따라가는데 순종과 겸손을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시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통치권자로 모시고 통치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와 종과 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